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서 마음이 떠나시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택한 자체를 후회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의 마음, 사울의 태도가 무엇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요?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지켜보셨다가 결국 버리시기까지 한 사건이 사무엘상 13장에 그리고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에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의 일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이 전쟁에 출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후에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정한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한 왕은 자신이 번제를 제사를 스스로 인도해 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모습을 다 확인하고 안타까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왜 조급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 승리한 후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전리품들 소유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둡니다. 사울 왕은 좋은 금은보와 좋은 것들을 다 숨겨둡니다. 좋은 아주 품질 좋은 양들도 소들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오니까 다 진멸했습니다. 다 없앴습니다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날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울며 삽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너무나 슬퍼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지시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능이나 능력이나 가진 재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성공 여부는 그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사울 왕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조급해 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줄 몰랐습니다. 승리하고 기쁜 순간에서도 실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마음, 그 모습, 그 태도를 보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둘째,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아들들을 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인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새의 아들 7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만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셋째로 택하여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무엘 선지자와도 아버지의 이새와도 달랐습니다. 막내 다윗은 아버지에게 중요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선지자가 초청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시킨 일에 순종합니다. 형제들도 아버지도 다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급히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가 그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가 그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못 본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목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성경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995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최고로 많이 나온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요.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가의 죄가 지적당할 때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 맥스웰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변화는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변화하기를 싫어한다.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를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다윗의 마음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훈련을 시키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는 그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묵묵히 순종하면서 마음을 스스로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 같은 광야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큰일 할 수 없습니다. 안 할 거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성령의 임재와 권능, 그분의 감동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는 주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응하면서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결론을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감당해야 할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